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철저한 준비를 한다. 모든 일에.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의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해도 준비된 대통령이 해야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자기의 적수 스탠턴 선거 유세 때 아프리카 고릴라를 보려면 이곳이 와라. 왜냐하면 에이브라함 링컨이 수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팔이 길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어때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스탠턴이 제격이다고 그를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요, 나의 선거 유세에 이런 나를 도와줬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다. 이런 사람을 적시적소에 원수 자기 편 할 것 없이 이런 사람을 적시적소에 심은다면 나라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강이 되고 국민들은 편안할 것입니다. 참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인데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 이 망대는 가서 하나 건축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는 다음 망대 건립의 공사를 시행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제자의 길이 안락한 신분이나 물질이 보장된 평탄한 길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그러지 못할 때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전적으로 무가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지 못하는 제자.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지 못하는 제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전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돌이켜서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집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돌이키시는 것은 그들 대다수가 기적과 이적, 현실의 축복을 갈구하는 무리들의 빗나간 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자녀가 출세한 것에 따라서 그걸 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은요, 미워하다는 말은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덜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부모, 처자식 이 모든 것들, 자기 목숨 이 모든 걸 하나님보다 덜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은 부모나 처자나, 마태복음으로 보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즉 우선순위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모든 가족,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반대로 예수님보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의 궁극적 가치를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을 할 십자가입니다.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경우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목사님들은 또한 가라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참 괴롭힌 겁니다. 이거 싹 뽑아버리고 싶죠.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달라들고 뭐 시비 걸고 설교를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참 머리 아프죠. 그냥 뽑아버리고 싶고 그냥 다른 교회 가라고 하고 싶죠. 그러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진짜 곡식도 뽑을 수가 있느니라. 네가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깨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모르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잡아 드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까 뒤집어졌잖아요.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괴롭더라도 말씀의 입각에서 그를 뽑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아, 저 여인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 뭐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되죠. 아, 저 아들 도저히 안 되겠다. 호적에 파내버리면 되겠죠. 그러나 그런 후회는 후회가 막심할 것입니다. 더 좋을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이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상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건축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이며 세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합니다. 건축자가 맡긴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세를 뽑아서 건축비를 충당하겠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라고 있죠. 여러분 철저히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비웃음거려요. 기초는 파놓고 기초 셌습니다. 철거는 뭐 이렇게 40경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거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비웃음거려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시작할 때는 저 모양이라고. 어떤 건물은 제가 볼 때요 10몇 년도 방치 있더라고요. 참 흉물스럽더라고요. 비웃음거리죠. 그래서 어리석은 건축가는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시키는 중 공사비 부족으로 중도의 공사를 중단하면 놀림감을 받고 사람들의 비웃과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고 이루지 못했다 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실패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처음에 따르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만 못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망신을 당할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욕되지 않은 죄악조차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사치와 허영심을 버리고 제자로서 올바른 결심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준비가 없다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경멸하는 이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버리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절교하다, 작별을 구하다, 끊어버리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도 받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소금이 변질되어 그 본질적인 맛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부로 땅에 버리면요, 도리어 땅을 황폐시켜서 땅의 생산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회 근처에는 암석에서 채취한 소금을 많이 사용했는데 흔히 이 소금에는 석회물질이 혼합되어 있어서 소금의 맛이 쉽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맛을 잃어버리다. 이 소금의 비유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전적으로 무가치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지 못하는 제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전락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때요? 반드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음거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받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개도 비웃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모가 없어 길가에 버려진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무가치한 존재. 잘 나가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뒤 비참한 존재가 되어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참 많은 분이 그런 걸 겪었으라고 합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 예수 믿고 나서 망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지하신 은혜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된 자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합니다.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고스에 불과하죠. 레마로 들리질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허당입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레마로 들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에 부딪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이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된다는 거죠. 신앙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와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때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판자는 어때요? 뼈저리게 쥐엄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처음부터 있을까요?
이런 실패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 말씀을 떠난 사람이 이렇구나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이 비웃음을 받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서 쓸모없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또한 돌아간 사람도 있으며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의 임하는 은혜로 감사할 뿐입니다. 저 역시 돌아가는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령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징계들은요,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입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으로 믿음의 견고하게 서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복된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